여러분, 신약교회, 교회의 영적 연합, 교회의 하나됨은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신약교회 초창기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초창기 교회는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은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우리 교회의 본이 됩니다. 본보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고 했죠.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피값 주고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영적 희생물을 드리고 한 마음이 되어 모여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희생물을 드리고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고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기쁨의 희생물을 들고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모임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신약교회들은요,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 결과가 31절에 기도했습니다. 31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한 결과는 뭐예요?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본을 받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또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께 참으로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파워풀한지,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 신약교회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했고 박해를 받은 후에도 그러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교제할 때에도요,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했습니다. 2장 46절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한 마음, 하나됨.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선하는 말, 한 마음으로 그것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듣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빌립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입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지 못하면 한 입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한 마음과 한 입.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만이 한 마음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단십대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순간은 분명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셀프, 나의 자아가 나타나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분열됩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성도들이요,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면요, 여기 수백 명, 수천 명이 온다 하더라도요,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되면 우리 마음이 사분오요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온전히 함께 결합하라. 되어 있죠? 성경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하나됨. 너무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one body, 한 몸이라면 당연히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중요한 교리, 어떤 교리적 문제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너무나 육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육신에 따라 나뉘었고 파당을 짓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이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들이 모두가 다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그것이 돈 문제다, 애정 문제다, 뭐 성격 차이다, 질환 문제 등등 얘기합니다. 핵심은 그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요, 고린도 교회 역시 육신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이 육신적이면 그 가족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육신적이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도는요,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육신적인 성도는요,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어디나 자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영적 성장이 있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기도하는 겁니다.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성장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민을 한번 보십니까? 보세요 한번. 고린도 13장 11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나 반복해서 한 마음, one mind, one heart,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오늘날의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쪼개지니까. 쪼개지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뭐 교리 때문이 아니라 퀴안을 여겨놨기 때문에 이쪽에 나야 되는데 별 이상한 이유 때문에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도 못 들어오고, 문제가 없죠. 노 프라블럼이죠. 그죠?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분열된 교회, 그러니까 나뉘어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성장하려면요.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서도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되어 있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믿음이 있어, 서로 다른 지식이 있어, 그럼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교회의 영적 연합, 하나됨에 있어서는요,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6장을 갑니다. 디모데후서 6장.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는 영적 연합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그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교제를 못하죠. 이단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런 사람부터 뭐라고요? 떠나라.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요. 다만 복음의 진리나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아닌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지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동차를 타야 되는지, 또 아이들을 홈스쿨 시켜야 되는지,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본질의 문제인지 뭐가 부수적인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분리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 계세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막 나뉘어졌는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데려가시잖아요. 그 데려가실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별거 같은 논쟁을 하는구나. 속도 얼마나 되는지. 성경 우리가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주님과,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left behind, 뒤에 남기게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속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몇 구절 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함께 모이고 있으면서도요, 아주 이상한 주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끊는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른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고 스스로를 성경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이건 진리라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진리랍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거나 자기의 특별한 의견이나 생각이 있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가 본질의 문제인지, 뭐가 부차적인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분열을 일으킨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 또 성경의 중요한 교리에 있어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동일한 믿음, 동일한 지식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수십 개의 구절을 통해서요,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연합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 유니티, 연합, 일체는 in truth, 진리 안에서, 또 in faith, 믿음 안에서입니다. 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인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이요, 배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때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연합은요, 오늘날 세계교회 WCC 아니면 또 NCCK 같은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회 일치운동과 같이 종교 통합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제한 통합, 우리는 진리를 배제한 일치, 또 복음의 진리가 빠진 하나됨은요, 단호하게 반대하고 배격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통합의 시도는 다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지 세상과 통합하거나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동화된다? 세속화된다? 이것은 믿음을 버리는 배교행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 안에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릴게요. 아주 황당한 그림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컬 운동, 또 교회 일치 운동이 뭐예요? 교리적 차이나 다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단과 종파를 다 아울러서 그냥 하나 되자. 그래서 로마 천주교 연합하고 다음에는 다른 종교들과도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죠. 영이 다른데? 다릅니다. 이것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요, 마땅히 분리해야 하는 것들에는 통합을 외칩니다. 이상해요. 일치를, 연합을 외칩니다. 근데 또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분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통탄할 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가 없습니다. 할례 몰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어요. 매인자나 자유론자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의도하신 하나됨의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3장 28절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고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거든요. 또 바울도요. 로마 3장 22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님 안에는요 차별이 없다. 따라해 보실까요? 차별이 없다. 그 때문에 신약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안에서 뭔가 분열이 있거나 다툼, 파당을 짓는 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목회에서 상당히 신경 써지는 부분은 뭐냐?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싫어하는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게 되고 화평하게 지내게 하는 것, 이게 제가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은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겁니다. 험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분쟁하는 겁니다. 분열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화평 가운데 지내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화평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갖추지 못해서, 즉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참아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거 쉽습니다.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참아주는 거 더 어렵습니다. 뭐가 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드는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화평 가운데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거는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신의 도움으로 또 마귀의 도움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됨 가운데 거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요 내가 육신이 아닌 성령님 안에 걸을 때에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제가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 관련해서는요 제가 4년 전인가요 2015년에 사랑침례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되는지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야고보서 5장이 본문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거 두 번째. 왜 인내해야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래 참고 관련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이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래 참음, 즉 인내라는 덕목을 반드시 필요로 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ong suffering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때문에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통과 인내의 과정은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영어 단어 long suffering. 이 단어 글자 그대로요. long, 오랫동안 suffering, 고통. 그러니까 오랜 고통을 수반하는 차원에서 인내가 강조된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인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뭔가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단련되기 때문이죠. 이 오래 참음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요. 이건 타고난 성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죠? 야, 난 성격이 정말 급해서 못 참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참을 걸.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부 사이에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하고, 참지 못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참지 못해서 사표를 던지고, 참지 못하고 싸움을 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인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언들이 많잖아요. 인내 없이는 승리가 없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언에 보시면 보세요. 읽습니다. 14, 29절 시작.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여기 보시면 영이 조급한 자 나와 있죠? 전도 7장 9절 시작.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되어 있죠? 여러분,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말씀하시네요. 조급함은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결과라는 거죠. 말이 조급하든 여러분의 영이 조급하든 조급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급히 결정해야 돼. 결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라는 거죠. 애매모호하거나 결정하지 마세요. 확신이 안 들면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잠언 29장에 보시면 이거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자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 같아. 오래 참음. 그죠? 근데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요, 고통의 부산물,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란 뭐예요?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오래 참는 사람 이란 말과 통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 참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번의 돌변에서 성숙한 사람이 된 사람은 얘는 없어요. 모두가 다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25년. 이삭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장 20년의 세월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자처했습니다. 자처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구원으로 등장하는 데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오래 참음.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무려 120년이라는 시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오래 참는 게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급해요. 빨리빨리. 해외에 뭐 여행 가면 그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생각하잖아요. 빨리빨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그죠? PC방에서 청년들이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못 참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한답니다. 막.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출근길, 퇴근길 차가 막혀보세요.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오래 참고 견디는 일이요 거의 없어요. 왜? 오래 참는 훈련은 교육과정에 안 들어있어. 배울 데가 없어요. 이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을까요? 누가 가장 영적일까요? 평가하려면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또 흥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참음에 대해서는요, 그 제임스 학스 목사님의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오래 참음 그 파트를요. 저는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약속.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이 양육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혼자 버려둠을 당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뭐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없앨 수 있지만 안 없애시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십니다. 하지만 약속하십니다. 즉 그 문제 속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같으면 그냥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문제를 없애버리지. 근데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문제 속으로 들어갈게, 너와 함께 들어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문제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신데, 고통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신데, 고통과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요, 오히려 그 고통과 문제 속으로 우리를 찾아서 들어오셔서 동tab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차라리 본인이 안 아프고 말지 아픈 것을 선택하면서 문제를 끝까지 안 없애주시는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없애버리고 본인도 안 아프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도 없애지 않으시지만 차라리 주님 자신도 함께 문제 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죽음 속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약속하실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문제를 없앨 수도 있지만 없애지 않고 내가 이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뭔가 기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보세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잘 보세요. 이제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너갈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오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잘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않고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니, 주님께서요, 물을 없애버리시면 되잖아. 불을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되지만 주님께서 없애시기보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안으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거를요. 여러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사건 안 떠오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 해친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래서 결국 불 속에 던져짐 당합니다. 여러분, 3명을 던졌습니다. 근데 왕에서 가만히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이 결국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의 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은 큰일 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25절.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올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개역 성경 비롯해서요, 다른 성경처럼 이것을 신들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들이 아니 되면 그 네 번째 주인공이요, 토르가 될 수, 토르 아시죠? 천둥신 토르 주피터, 제우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누구죠? 이사야 대언자가 말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않게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없애지 않고 또 불을 없애지 않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능력으로는요 견딜 수 없습니다. 불 속에 견딜 수 없어요. 그죠?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언제 또 성취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홀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서요, 자기 자신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하고 풀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한, 이 땅에서 당연한 겁니다. 단지 한 가지만 확신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 하심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야, 여러분, 여기 세계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 1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로마서 2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진 모습입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입니다. 그 복된 소망을 기대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여유를 갖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화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즈음에요, 한 미국 군인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성경적으로요, 좋은 자서전이에요. 전쟁 수용소에 잡혀가서 이 사람이요, 경험한 포로 수용소에 대한 그런 경험담을 쓴 글입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를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mentally break down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서 이제는 더 이상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이게 포로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타리가 없어도, 더 이상 묶어두지 않아도, 도망가라고 내버려둬도요, 도망가지 않는 존재로 완전히 패배의식을 겪는 사람으로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 이게 포로 수용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이게 심리적 브레인 워싱입니다. 세뇌교육인 거, 심리적인 세뇌교육. 뭐냐? 너의 나라는 너를 버렸어. 너의 나라는 너를 기억하지 않아. 전쟁 끝났어. 너 헛수고했어. 내 희생 아무 의미가 없어. 네 가족은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계속 세뇌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파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왜? 믿으면 들으면서 나잖아. 자꾸 그러니까 믿습니다. 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나라 나를 버렸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패배했구나. 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동료가 죽은 그 죽음의 의미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구나. 내 젊음, 내 청춘을 불태운 그 정의를 위한, 내 국가를 위한 충성심도 무의미했구나. 그러니까 패배의식 속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요, 그때부터는요, 그 포로들을 풀어놔도 안 도망간답니다. 이미 그 포로들에게는요, 그 나라가 전쟁에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포로가 잡혀와서 들어왔어요.
새로운 포로가 들어왔는데 막 매를 맞고서 다른 포로들이 있는 숙소로 풀어준 겁니다. 실컷 매를 맞고 들어온 새로운 포로가요. 씩 웃습니다. 몇 명 들어왔는데 씩 웃어요. 씩 웃더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밖에 있는 새로운 소식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에게요. 전쟁 곧 끝나. 우리가 이기고 있어. 얘네들, 가든 교도관 얘네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를 곧 데리러 온대. 벌써 이미 작전을 세우고 있더라. 여기 위치가 어딘지 다. 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역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문에 써있대. 이제 전쟁 끝나고 우리는 포로옷을 다 벗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갈 곳이 있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야. 밤새도록요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요. 다른 분들이 계속 붙어서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날 했습니다. 다음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죄소선 포로 수용소 포로 옷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매를 맞습니다. 똑같은 구타를 당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거기는 모든 포로들이요 왠지 모르게 정복자같이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정복자같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올 어마어마한 현실이 된 확신입니다. 이 전쟁 끝났어. 너희들 끝났어 이제. 이런 확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억눌린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잖아요. 여기서 패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주님께서 사탄과 죽음의 영원한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이제 안다면 언젠가는 우리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내 수가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오늘 나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이 섬김을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걸 정말 내가 안다면 이까짓 고난과 고통의 문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넉넉히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There are better things coming. 그러니까 장차 올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영광스러운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돌파해 나가시는 우리 한 분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